할렐루야. 하나씩 주황질 동안 가을이 되고 돌아오고 하니 제가 제목을 열매라는 제목을 받았습니다. 참 쉽게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실의 열매를 얼마만큼 맺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진짜 잘했다, 충성된 정말 이런 소리를 다 모두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 다시금 가을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다시금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함께 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매를 원할 때는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열매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 검토하는 것입니다. 석양의 격언 중에 자연을 펼쳐진 것은 다 성경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 그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지요. 첫째, 가을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봄에 뿌린 씨앗대로 뿌린 씨앗의 양만큼 가을에 그 열매를 거둡니다. 농부가 수고한 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일한 만큼 상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지만 상급은 수고한 대로 받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만을 얻기 위해서 살면 허무함과 아쉬움과 후회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을 심으면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결실의 가을을 바라보며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둘째, 가을은 심판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농부가 농사 짓는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쭉정이는 탈곡을 하고 키질을 해서 다 버리거나 태워버립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들을 알곡들만 들어간다고 천국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이라고 하듯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충성과 사랑을 보이고 신앙 중심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나 나는 좋은 열매를 심었다, 열심히 일했다 라고 말해도 봄과 여름에 성실히 일하지 않으면 가을의 열매로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인간의 삶도 그렇고 이 세상도 끝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앞에 한 번은 서게 됩니다. 어떤 이는 천국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어떤 이는 지옥 심판을 받게 되고 불행한 길을 가게 됩니다. 셋째, 가을을 포기하지 않아요. 열매를 거둔다. 지난 한 해 비가 오지 않아 걱정하고 갑자기 비가 와 우박이 오기도 하고 전에 없던 더위를 견뎌야 하고 결국 가을이 되어 열매들이 얻어들이는 것을 우연히 지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넷째, 가을은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함을 가르쳐 줍니다. 가을은 가을에 피는 계절이 아니라 지는 계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 여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모든 나무 잎들이 아름답게 물이 들어서 단풍 피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즐기려 사람들은 단풍놀이를 가기도 합니다. 겉사람은 펴나 속사람은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육신은 힘이 없어지고 몸의 여러 기능이 떨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즉 영혼은 더욱 하나님의 현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한 해 시간이 갈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풍수, 가을의 삼동을 나기 위해서 중요한 일 중에 월동 준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 김장 준비를 해 김장국에 맛있는 김치를 담는 것이 있습니다. 가을 수목들은 잎이 다 떨어지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땅속으로 그 뿌리가 더욱더 깊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봄에 싹 틔울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삶을 정리하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인생의 월동 준비를 잘 하시고 오래 남은 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간 후 인생의 풍성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월동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것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열매로 평가를 받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거의 안 보일 정도라면 아주 작거나 성령의 열매 등이 잘 자라나지 못하거나 사역이나 은사 인에 생기는 업적 성과가 얼마나가 아닙니다. 목사들이 대부분 착각하십니다. 은사와 사역 성과 업적은 그 자체가 열매가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미혹에 빠져 참 그리스도인이 미혹에 빠진다고 했어요. 참 그리스도인 미혹에 빠져 거짓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에 그 누구보다도 의식하기 쉬운 위선자가 되기 쉬운 사람이 바로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다. 끝내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가 어떤 사역을 하였고 어떤 영향을 끼쳤고 어떤 체험을 하였든 찍혀 불 속에 던져지고 많은 거짓 사역자들이 되지 맙시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인간의 외적인 열매 모양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를 하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눈에 가시적인 일을 성취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명확하게 알고 잊지 않으면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교만에 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좋은 열매는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심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아름답고 충실한 열매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헌신하신 것이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아름답고 충실한 열매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는 충성함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여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우리 사역자들이 되시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회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순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의에 합당하고 교훈하기에 합당한 귀한 말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하나님한테 순종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내 노력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자만이 좋은 열매, 결실, 주님 나라 갈 때에 우리도 결실의 계절이 옵니다. 인생에도 그럴 때에 잘했다,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한테 갈 수 있는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 부역장들, 장로님들, 성도들 모두 축복받는 많은 열매 거둘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